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네, 시편 45편 말씀. 자, 우리 바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그러니까 백합화 노래라고 불려지는 건데 결혼식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기념일날 되게 우아한 분위기로 이렇게 연주가 되었던 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왕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솔로몬 왕의 결혼식 때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도다. 그죠? 그래서 되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말을 합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왕을 높이지만 그 왕을 높이면서 그 왕이 사실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왕보다 중요한 주인공이죠. 왕이 결국에는 잘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러니까 왕을 이제 높이면서 왕이 이제 아름답게 옷 입고 또 왕답게 옷을 입어서 영하와 위엄, 특히 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이 계시죠.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은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십니다. 통치자로 오시는 거죠. 그 병거에 오르셔서 이제 왕의 오른손으로 그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인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도 그리고 당연히 알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것들을 이제 꺾을 수 있도록 만민이 그 왕 앞에 엎드러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왕과 통치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한마디로 보좌의 주인공 모든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규와 홀은 이제 왕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얘기한 지팡이 이제 왕의 지휘봉 같은 거였죠. 이게 그거를 이제 들면은 그걸로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그러면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고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각각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제 이거는 진짜 육신의 왕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육신의 결혼식을 하는 그 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요 결혼할 때는 내 부모를 떠나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근데 그 배경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배경의 영향은 그대로 오고 있고요. 그 배경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그 흐름이 오더라도 그 흐름에 묶이지 말고 노예 포로 속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이제 성도와의 관계를 교회와 그 이제 성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 그래서 항상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사람들이 강력한 왕궁의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응답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결국엔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우리가 육적으로 결혼식 하는 내용들만 본다면 이걸 성경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걸 굳이 기록해 놓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보좌와의 관계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정확하게 답이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 함께함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영화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승계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육신적인 얘기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왕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후대가 또 복음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 후대가 하나님 안에서 이 똑같은 신분과 거세와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후대를 복음으로 세운다는 얘기하고도 연결되겠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왕,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 그래서 근본 문제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제가 이번 주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하고 저는 항상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갈보리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갈보리산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뜻이 해골이란 뜻입니다. 처형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죽이기 위해서 만든 이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처형터입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에 사실은 범죄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당시가 또 명절인 유월절이 절기가 왔을 때였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가 왔었을 때, 그 유월절 절기 때 한마디로 이제 범죄한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범죄 제목을 막 넣어놨죠.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명을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왕으로 오셔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아까도 우리 뭐 시편에서 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하셨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곰곰이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것을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삶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려운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어렵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형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데,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 바로 처녀의 몸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는 존재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분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영존하시는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왕으로 오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그 평강의 왕 되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짓는 거잖아요.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지었고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가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니까. 죽은 영은요. 아무리 노력해서요. 이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해서 이상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이 잡혔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도록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 저는 어느 날 제가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공격을 당하는데 이유 없이 계속 시달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가 그냥 정말 찾아본다면 그게 결국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가문을 타고 배경을 타고 어느 날 문화를 타고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라고 싶을 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가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예틀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런 생각과 마음에 잡히고 육신에 잡혀서 살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하고 제 인생 속에 발견이 됐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야 맞아.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셨지.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요? 큰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갈릴리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말하면 뭐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어요. 절대 안 되는 상황. 자신 창세기 3장 노예가 아니라 이제 여긴 포로죠. 포로로 완전히 잡혔어요. 근데 자기들 잘못해서 잡혔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정말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걸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들이 잡혔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공무원 아닙니까? 그 공무원 속에서 사실은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갈보리산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갈보리산의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구나. 사단의 영이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돼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주인이 여러분 바뀌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흑암도 꺾어주시면서 천군 천사도 보내시면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내 개인이 바뀌니까 만남과 모든 곳에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정말로 흑암에 잡혀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5가지 힘도 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삼체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이 이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노예로 팔렸을 때 그게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아,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꿨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이 사실은 노예 현장이고 감옥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이란 현장이 팔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안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요. 요게벳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음의 위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은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다 하셔서 도망자가 됐는데도 모세를 만나 주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 사무엘, 뭐 이새와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시대를 놓고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걸 찾아야지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 한나가 그걸 깨달으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새가 사실 다윗에게 신부를 막 시키잖아요. 정확하게 딱 이게 일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왜 응답받았습니까? 다니엘 왜 응답받죠? 그들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바빌론의 포로가 됐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실은요 공무원이 됐는데 자기들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정책 자체가 그 적군의 그 모든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자기 나라화 시켰죠. 그래서 3년 동안 자기 나라 문화와 학식을 가르쳐서 왕의 일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사실은요 뜻을 정했다고 오늘 말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번만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정확하게 잡고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결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요. 우리는 절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흑암 꺾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이제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서 7배로 뜨겁게 만들어 던져버려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 살리잖아요. 그죠? 천사를 보냈는지,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탄내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실제로 타지도 않았고, 전혀 상해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오직하는 사람에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했던 말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거의 통보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살려요.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상모략 당해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왕의 조서의 여인을 찍도록 만들었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다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걸 고발 제목으로 잡아서 고발했습니다. 근데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히려 다니엘 던졌던 사람이 던져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랑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고 증인이 됐어요. 불신앙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개인에게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게 전부 다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자기 민족이 죽을 위기가 당했어요. 다 죽을 위기가 당했는데 재산 뺏길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요 사실은 에스더가요 뭐예요?
유다인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면서 사실은요, 그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다 드러나서 오히려 그들이 다 죽게 되거나 그들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로 붙었던 그런 에스더 같은 모습.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능력, 주인을 바꾸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하고 저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 내가 너무너무 끔찍해요.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항상 붙잡는 게 여러분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을 누리는 게 그 망대를 세우는 거고요. 항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질문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제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개인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제자를 만나게 되고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플랫폼이 돼야지 파수망대가 돼서 다른 사람의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돼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전달해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 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신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